중독 그리고 회복 2부 자기 고백에서 시작되는 회복 요약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1부에서 살펴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중독, 학대, 외상, 즉 정신적 트라우마 등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전 세계 어딜 가든 어느 문화권에서든 만연해 있다는 것을 봤고 또 교회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의 회복 사역을 주도하는 주체로서 이러한 현실을 가감없이 직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점이며 또한 그런 문제 해결의 방안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2부에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들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훈련들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복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받게 되는 훈련은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만 하고 실천이 없다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고 그렇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 훈련은 고백과 간증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회복 사역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소그룹 또 회복 그룹을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모임에서의 주된 활동이 바로 고백과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에 있어서 만약에 진실을 담은 고백이 없고 자신의 현실과 심정을 털어놓는 일이 없다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백은 회복의 핵심입니다. 또 진실한 고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야. 시작을 솔직하게 한다면 내가 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보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한 고백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문제에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사람들이 또 진실한 간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데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백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두려움 때문에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회복 과정에 있어서 세 번째 영적 훈련은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서 회복 과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기도 방법은 일반적인 기도 방법과는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도 제목 목록을 가지고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회복을 위한 기도로 이러한 방법은 거만한 자세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와 내 주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가 알고 있다는 자세이며 나에게 필요한 목록을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처리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들을 나는 지혜로워서 다 알고 있다. 이러한 태도와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주도하는 쪽으로 이끄는 실수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하는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을 듣는 것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도록 해야 하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신이 거기에 동의하고 편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도 목록이 내 목록보다 우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영성 훈련, 즉 행동, 고백과 간증, 기도를 합하면 강력한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그때 맛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회복은 과거, 현재, 미래 중 하나의 어떤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느 시점에 맞추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속성 그리고 배경입니다.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현재 지향적인 회복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같은 경우 과거를 생각하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고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 때문에 회복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회복 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현재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술을 멀리하고 제대로 된 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가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바로 현재 지향적인 회복입니다. 다음으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나 어린 시절 성폭행 경험 등 어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의 회복 과정은
과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과거지향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의 과거가 끊임없이 현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 따라서 과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인 회복 과정은 재발방지 치료 그룹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받을 스트레스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러한 회복 과정의 초점입니다. 저자는 특히 많은 종류의 중독이 현재 지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가지에만 중독된 게 아니라 다른 중독이 함께 있으면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이때 각각의 문제에 따른 회복 과정의 방향, 즉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인지를 찾고 어느 문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중독을 우선순위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중독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다른 모든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고 현재 성인이 되어 성중독자가 되어 있다면 현재 지향적인 회복과 함께 과거 지향적인 회복을 추구하면서 중독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회복의 여정은 또 어느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지,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딘지는 각각의 가진 문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 과정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원리 6가지가 있습니다. 2부 마지막에서는 이 6가지 회복의 원리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볼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의 원리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회복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원리는 내가 문제다라는 태도를 갖는 것인데, 회복을 향한 여정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없다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회복은 빨라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나는 절대 변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빠른 해결책을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즉각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다른 일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네 번째 회복의 원리는 회복에 꼭 필요한 요소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변화는 책을 통해, 지식을 통해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변화를 원한다면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독의 문제에 있어서 중독의 대부분은 역기능의 관계 속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역기능적인 것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도 역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순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신뢰하는 법, 말하는 법, 결심한 것들을 실천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역기능적 관계 방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만약 지금까지 늘 같은 관계 속에 있었다면 새로운 행동들을 만들어내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면 실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수가 두려워서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이 완벽히 준비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실수를 통해 얻는 경험들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수를 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회복의 원리는 회복은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의 대상,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한테는 술이 그 중독 문제의 대상인데 이것만을 제거한다고 해서 중독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독자가 회복 모임에 가면 반드시 믿음의 위기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영적인 겸손함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회복의 원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진전이 전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여정을 통해 회복이 가능해 보이는 어떤 시점에 당도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다.
우리를 위한 장기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부를 마치면서 회복의 여정은 문제를 인식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한 회복은 내가 포기할 때 시작됩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회복 과정의 첫 단계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회복의 여정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고통은 저는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겸손함의 토양이 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에서 회복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